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니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시간년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거두어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의 짐승과 물의 생물과 공창의 새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 인간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와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노아의 식구 7명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도 굽이 갈라지고 대심질하는 짐승은 묵되 굽만 갈라지고 대책임질만 하는 불량한 짐승은 묵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량한 것을 깨끗게 하셔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깨끗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저주를 받아 이 피조물이 어떻게 회복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나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육체대로 다른 육체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던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을 창조해서 각 지체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보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것은 땅의 존재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운행하시는 성령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 틀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까지 오느냐? 인간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6째 날에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주주의에 보면은 물고기, 바다의 짐승과 물의 생물과 그리고 땅의 모든 그 새들 그것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가. 이 세 개가 짐승과 새와 생물들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가 생명체를 주시고 그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생명체들도 인간에게 다스림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 속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복되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는 그 생물들도 세상의 생물들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물 가운데서 또 뭡니까? 한 곳에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물이 드러나게 있습니다. 물이 물려가게 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물이 물려가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우리 쭉 보면은 두 개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로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 구별된 것이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 창조의 6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상에서 우리의 살아갈 때 오직 말씀에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말씀 속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보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주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로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 없는 자, 죽음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과 구분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질에 인하여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가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됩니까? 첫째 부활한 장자는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추구하며 하나님의 계약상에 무슨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어떤 모양으로 다시 재창조되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것이 형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게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가정적인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지만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창조하시고 거기서 생물체도 뭘까 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뭉창의 하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 거기에서 창조하시면서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니까 생명과 번성과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스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신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그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창조는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인간이 그것을 다스림으로 해서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을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한 번씩 하늘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면서 한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나 새가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왔습니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고기가 그리고 새와 이 짐승 생물들을 모두가 그것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 죽이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단어는 카바시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시키다, 침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려 할 것은 썩어져 없어질 이 피조물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침략해 복종해 실 것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해서 마귀의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애를 저주를 받아 인간이 저주를 받으러 해서 우주 만물이 모두가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할 수 하고 있는 마귀들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아멘.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중 권세를 잡을 마귀 권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매개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사용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토끼와 개와 염소와 뱀 같은 것도 마귀가 사용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천지만물이 창조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늘나라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를 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추구하며 그것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0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묻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지성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뱀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 그 나무를 본적 먹을미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 주매 그도 먹을지라. 여기서 보면 먹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끝이 어떨까?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변질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말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로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한 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인간의 어느 지식도 자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가 말씀 속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순종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담에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혼동과 공허와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인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알아갈 수 있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진정한 생명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성령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참 생명,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끌기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길을 좋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시고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데서 모인 것이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서 꾸에서 노력을 해서 행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모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행위해서 무엇인가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탄마귀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모든 헌신을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단다 누구를 많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땅에서 헌신인 것입니다. 구제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그게 구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마땅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말씀을 미혹하여 시험하였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담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은 세상에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뜨뜨기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가 성부대에 세우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키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여기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먹을 떡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먹고 살아갈 떡, 육신의 마음, 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력, 힘, 능력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꼭대기는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단자들 또는 어깨 받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천하만국입니다. 세상의 복이 영화라는 것의 권력을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치는 것이 이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이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기모들은 자기를 다스리려고 엉망하게 동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마귀들은 자기들의 부와 희하에 있는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의 매개체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사탄 마귀의 매개체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이 알지 못하며 비진리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뜻문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교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옥에 있는 죄인, 내 죽음의 죄인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지는 맺혀지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기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 나는 거기서 나는 삶이 성령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받아서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착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에서도 얼가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서 말가불고 옳고 그렇고 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 부모가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와 친척들이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질투와 질기와 시기와 또 싸움 다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